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보니까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삭개오에 대한 그 주일학교 때 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삭개오는 항상 키가 작았다. 이게 노래의 가사에 주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 찬양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삭개오를 주제로 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또 삭개오의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익숙한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메시지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너무 많은 이야기를 이끌어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왜 나무 위로 올라갔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호기심에서 아니다, 그의 갈급함이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 나무가 무엇인가? 뽕나무잖아요. 왜 뽕나무에 올라갔는가? 종려나무 가지에 올라가지 않고, 뽕나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뽕나무가 아니고 돌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이제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아마 뽕나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돌 무화과 나무인데 진짜로는 근데 이제 왜 그 나무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세리장이었다는 것, 그리고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 그곳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면으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 이야기의 축소판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무엇이냐면 복음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세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세리장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리장이었다만 얘기해도 부자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였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세무소장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느낌이 다릅니다. 그때는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월급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리장이었다고 얘기하니까 세리와는 달랐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리장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수근수근거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가 세리장으로서 물질을 축적하는 방법도 당연히 세리가 축적하는 방법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월급이 없으니까 그 10%가 내야 되는 로마에 내야 되는 세금이면 5%를 걷고 그 정도면 양반이겠죠. 20% 걷어가지고 반반 나누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지 핸디캡이면 키가 작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해서 사람들이 키가 작으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무리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내포하는 그런 어떤 많은 이야기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삭개오만 올라갔을까? 뭐 사람이 그렇게 많았을 때 많은 사람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뽕나무가 한 그룹만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예. 뭐 삭개오 혼자 올라갔으면 아유 저 자식 또 왜 저래? 뭐 이렇게 봤을지도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올라갔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삭개오야. 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 예수님이니까 라고 이렇게 넘겨놓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뭐 제자들한테 물어봤는데 그거는 뭐 중간에 그 뭐 편집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어요. 예.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죠. 나중에 제자들 부르실 때 나다나엘 보고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름 아실 수 있겠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 어떤 이야기일까? 그리고 나서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 불러주니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착취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의 그 보상법은 4배로 갚는 게 이제 보상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이제 말이 나온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무도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에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의로운 자. 근데 이 사람의 삶이 어떤 거죠? 불의한 자잖아요. 불의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삭개오의 이름으로 삭개오를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럼 뭘로 불렀을까요? 아마 이 삭개오의 타이틀로 불렀겠죠. 세리장. 예. 세리장의 집에 들어갔다. 세리장이다. 세리장이 지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신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죠? 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시모나. 예. 그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너의 모습, 그러니까 본질의 너의 모습을 찾아라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어떤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는 불의한 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세리장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나는 너의 본질로서 본질을 대하기를 원한다. 너의 본질을 만나기를 원한다. 너의 밑에 가장 밑에 깔린 그 모습을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듣고서 처음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고 하는 것은 회개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정말 그 회개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느냐? 이거 뭐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회개냐? 물론 회개죠.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그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정말 벌거벗은 것 같이 나왔을 때 그때에 그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십니까? 불의한 자들에게, 죄인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집에 유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예.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 풀 스토리를 이 삭개오의 이야기 가운데서 아주 압축해 놓은 거죠. 그래서 구원의 선포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약속, 언약의 성취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게 이제 결국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삭개오에게 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죄인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결국 우리가 무엇을 메시지로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벌거벗은 것처럼 벗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삭개오가 주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가,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야기로 말씀해 주실 때는 아주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라고. 그러나 이것을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에게서 참된 회개를 이루었던 것들, 그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내 진짜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 내가 뭔가를 위장하고 나를 포장하고 가식하고 할 게 그런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삭개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렇겠죠.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는 정말 본질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언제나 우리 정말 우리의 모습, 진실된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본 모습 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오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 예수님 나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정말 나 아무것도 아닌 빈손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